네, 아마 저는 소개를 안 해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자가 소개를 건너뛴 것 같습니다. 그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레동교회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구절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노트해놨던 그 메인 말씀은 일단 오후 시간에 할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은 평상시에 제가 늘 이렇게 생각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칠판은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예배당 상황을 잠깐 깜빡하고 칠판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칠판 사용해도 이쪽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칠판 사용하지 않고 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함께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뭐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고 또 자주 아마 설교자들이 말씀을 교제하는 이러한 그 본문이라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3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좀 특이한 표현이 있다는 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자,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아주 특이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창세 전이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그 어떤 것도 지어지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어지기 전에 그때가 창세 전입니다. 근데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택하사 또 뭐 예정하사 이것은 거기서 나온 우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교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다는 이 표현이 아주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특이한 이유가 뭘까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때 갖게 했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어떤 말의 번역어입니까? 메시아. 정확하게는 마샤흐라고 하는데요. 이 마샤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 또 아론의 그 후손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때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음역을 하지 않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샤를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이 마샤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좌우지간 이 마샤, 이 그리스도는 언제 우리 주님이 갖게 된 직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왕권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사망을 분쇄시키고 거기에 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때 갖게 했던 직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예정하는데요. 창세전에 그때는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범죄치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했다? 이거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듣고 보니까 특이하죠. 그냥 전에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예정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을 때 그때 갖게 된 우리 주님의 직분인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을 미리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하도록 조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실패하고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특이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아직 지어지기도 전에 또 사람이 아직 범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타락을 미리 내다보시고도 하나님이 그 대비책을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 속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자, 이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 속에서 시작을 했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 문제투성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이 교회가 문제 속에서 예정해 뒀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용서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용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용서로부터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타락을 내다보시고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용서로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용서로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자, 이 용서라는 것이 또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용서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또한 희생으로 시작이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최초의 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그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이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이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시겠다는 이런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여자의 몸을 빌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주님은 여자의 몸을 빌어 태어나긴 했지만 여자의 후손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마리아가 실제로 우리 주님의 어머니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대리모예요, 대리모.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이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의 그 태중에 안착을 시킨 거예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부부가 이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관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수정을 시키잖아요. 그 수정란을 이제 대리모를 사 가지고 이제 그 대리모 몸 안에 이렇게 안착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모는 그 아이를 자기 몸속에서 키울 뿐이지 실제로 이 생물학적으로 그 아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대리모의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이 마리아의 태중에 우리 주님을 안착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게 해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망,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범죄하고 이 사망에 들어가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게 됩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이 사망을 분쇄시켜버리고 거기에 매여있는 이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21절 보면, 자, 21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마귀한테는 그의 머리를 깨트리는 심판의 주님이 되지만 우리 사람한테는 어떤 분이 되십니까? 대속의 구주가 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을 상징하잖아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돼.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이 가죽옷이 지어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죽음을 이렇게 당하시면서 우리가 구속을 입은 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은 사람들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오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예정했다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은 아주 특이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셨고 또 희생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속에 더해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있잖아요. 자, 그것을 좀 소홀히 했었어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 막 습관처럼 뭐 주문처럼 막 외우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 그냥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자체도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않고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근래 주님이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용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용서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해준 걸로만 우리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 이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여기서 이제 죄 지은 자는 영어로 보면 뎁터, 빚진 자예요. 무언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 무언가 나에게 부담을 줬어. 나에게 불편함을 줬어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하겠습니다라가 아니고요. 내가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그 뒤에 나중에 주석을 달아주시는데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교회가 용서하는 삶을 가지길 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용서로 시작된 교회는 계속 용서로 유지가 돼야 돼요. 이러한 일은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는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무려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교회에게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자, 그 계명이 무엇이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자,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면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말해서 용서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하는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을 의미해요. 율법 가운데서도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은 어긴 자 어떻게 합니까? 돌을 쳐 죽겠어요. 이 계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자신의 교회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사랑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일이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죠. 우리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계획하신 이유. 이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좋은데? 죽은 다음에 가는 좋은 데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는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그냥 heaven이에요. 근데 그 heaven 앞에 kingdom이라는 말이 붙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The kingdom of heaven 혹은 the kingdom of God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전에 다 말씀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체크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말만 다릅니다. 말만.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로 고쳐서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천국으로 바꿔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심지어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딱 한 번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 말고는요, 전부 다 이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만 이제 다르고 의미는 같은데 중요한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번 거기를 먼저 찾아본 다음에 이 에베소 4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요. 그냥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경륜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쉬워요. all in all. 한번 따라해 볼까요? all in all. 자, 여기서 이제 all은 뒤에 있는 in all에서 all은 만유를 가리키고 만물을 가리키고요. 자,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 여러분 뭐 이해가 돼요? 감이 이렇게 옵니까? 자,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요.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오세요. 만물 속.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언제 실현이 될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이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이지만 그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만물이 감당하죠. 자, 보세요. 아마 이 예화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과거에 들었던 말씀 생각날 거예요. 자, 이 컵을 물로 채우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이 컵 속에 집어넣는다? 쉬워요?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0절인가? 제 절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천지에 충만해 계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을 물로 채우는 거, 이건 쉬운 일인 것처럼 천지를 하나님으로, 만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지구상에는 모든 물을 컵 속에 집어넣는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온다? 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도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도구.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구를 통해서 이 만물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 뭘까요?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해.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제 만물의 맨 마지막에 교회를 등장을 시키세요. 근데 그 전에 이 교회 모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세요. 사람을. 원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러면 좀 더 말씀이 어려워지는데 어차피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2장 7절 보죠.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신 재료가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명의 숨. 이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이렇게 지은 사람을 지금 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말 성경은 생영이 된지라 이랬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이제 이거는 사실 해석이에요. 해석. 번역이 아니고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 번역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페시하야. 다시 한번 네페시하야. 이게 지금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또 생명의 숨으로 지은 사람, 이 지은 사람이 네페시하야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네페시라는 말은 혼 혹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과 생명의 숨으로 지었을 때 사람이 네페시하야, 그 살아있는 존재 혹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하야라는 말이 사람한테만 사용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생물로 다니게 해라. 그때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도 네페시하야예요. 그리고 땅한테도 명령을 내려요. 땅아, 짐승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땅이 짐승을 내요. 그 땅이 낸 짐승도 네페시하야예요. 자, 그럼 여러분, 똑같이 물의 생물이나 땅의 생물도 네페시하야고 사람도 네페시하야인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뭐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 아니고요. 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물의 생물도 네페시하야고 땅의 생물도 네페시하야예요. 사람도 네페시하야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 자, 물의 생물 혹은 땅의 생물 영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개념을 가져요. 성경적인 개념을. 전도 3장 21절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혼이 아니고 뭡니까? 사실은 영입니다. 영. 혼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그러니까 짐승한테 영이 있다 없다?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딱 보니까 짐승한테 영이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그 사람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심상 걸리니까 불을 달아놨어. 밑에다가 히브리어로는 영이다 이렇게. 자, 이 실제로 짐승한테도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생물도 영이 있고 땅의 생물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의 출처가 사람 속의 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물의 생물은 어디에서 영이 들어갔을까? 물로부터. 땅의 생물은 어디에서 영이 들어갔을까? 땅으로부터.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속에는 영과 이 개념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영이라는 말은 기운 혹은 에너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물의 생물은 물로부터 땅의 생물은 땅으로부터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소멸돼 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그 영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젖었냐? 만물의 일부인 흙과 하나님의 일부인 생명의 숨으로 젖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생물은 물에서부터 육체도 나오고 영도 나왔어요. 이 땅의 생물은 땅에서부터 육도 나오고 영도 나왔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몸은 땅의 흙에서 채졌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뭐냐면 사람은 이중적으로 만물의 일부이면서 하나님의 일부가 섞여서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그럼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자, 교회를 뭘로 표현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를 뭘로 표현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 여러분, 교회는 본래 만물의 일부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는 만물의 일부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까? 네, 그리스도는 교회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만물의 일부처럼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왜? 네, 만물의 일부인 교회를 구속하셔서 자신의 몸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신 주님이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만물의 일부처럼 사람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만물의 일부인 우리를 구속하셔서 뭐가 되게 하려고? 자신의 몸이 되게 하려고. 자신의 몸이 되게 하려고. 자,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비록 육체로 오셨지만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본체이신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자신의 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만물의 일부인 흙과 하나님의 일부인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줘서 사람은 이중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모형에 지나잖아. 실제는 이 교회가 그 실체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가 만물의 일부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구속하시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올 수 있게 이제 된 거예요. 교회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뭐 다 이해가 되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 가신 것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충만을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만물의 일부였기 때문에 만물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자, 다시 한번 1장 23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설명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한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아까 리빙 소울 나왔을 때 네페샤야, 그 네페샤라는 말이 혼을 가리키기도 하고 존재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역은 리빙 소울로 번역을 했고 NIV는 리빙 비잉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번역이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원래 혼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영의 대명사로 사용돼 가지고 사람 속의 일부처럼 사용이 됐지만 원래 혼이 가리키는 말은 그 전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명사하는 이런 표현들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삶 전부를 사실 가리키는 말이에요.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빙 소울을 뭐 혼이라는 말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일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에서 이 통일했다. 이 통일했다는 말도 이게 지금 번역 미스입니다. 일종의.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자,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만물 위에. 영어로 보면 어보볼이에요. 어보볼. 만물 위에 계셨어요. 근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만물 안에 계시게 돼. in all.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through all. through. 이 through가 뭡니까? 통하여.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만물을 통해서 만물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만물보다 크신 분이니까 어디 계셔? 만물 위에 계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만물 가운데 계시기 원했다는 거야.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가운데 두르기 원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일이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 어떻게? 만물을 통해서. 자, 여기서 하나님이 통하시는 만물이 뭘까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해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두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중보 도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교회 가시고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물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교회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바라시고 참아 기다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교회가 완성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어. 자, 이 왕권을 지금 아들이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아들이 왕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명실상부한 왕으로 만물 가운데 거하시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들이 이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해야 돼. 왜? 교회가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원수가 다 주님 발 아래 상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왕권을 다시 아버지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주님 왕으로 사는데 이때까지 그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 사탄이 끊임없이 막 방해하는 게 있어요.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교회 완성을 더디게 하려고 계속 방해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것을 중점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첫째는 이 전도를 방해합니다. 어떤 건물이 지어지려면 일정한 양의 이 건축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 교회가 완성이 되려면 구원받는 일정량의 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교회 완성을 막기 위해서 전도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뭘 방해할까요? 교회 연합을 깨뜨립니다. 이 사람들의 하나됨을 깨뜨려버려요.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계속 교회를 흔드는 일을 이 마귀가 합니다. 왜?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제 자기의 때도 끝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돼. 사실 마귀가 지금 목숨 걸고 이 교회 완성을 방해하거든요. 우리도 목숨 걸고 이 교회 완성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기능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번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기능, 그게 뭐냐?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인가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할 때 그 더럽힌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무너뜨린다는 의미입니다. 무너뜨린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무너뜨린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육신으로 행하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거. 뭡니까? 뭐겠어요?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먼저 찾아오고 5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으로 부름받아서 받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지게 되는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나 보냐면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겸손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겸손.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혹은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이 보인 겸손이 어떤 겸손이었어요? 그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렇죠? 그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 향해서 응?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도 형제고 나도 형제고, 응? 너도 자매고 나도 자매고, 말은 틀리지 않지만,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는, 혹은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이게 겸손입니다. 사실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가히 덕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 영어 사전 찾아보잖아요. 험블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비굴. 비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굴. 이 겸손은 힘이 없는 자가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 겸손이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막 당당하게 막 맞서고 막, 응? 막 너도 형제 나도 형제 이럴 때, 응?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이러면서 막 대등한 입장을 보이게 해서 우리가 다투잖아요. 뭔가 내게서 좀 나를 숙이면 내가 막 꿀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겸손한 입장을 못 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유라는 말은 이게 천성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그 부드러운 그 성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이 원래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요, 주님께 의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영어로 번역하면 미크라는 말인데, 이 미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이 온유하다는 그 말이 이제 그 번역인데요. 이 아나라는 말이 주님께 의지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대항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분을 막 참지 못하고, 막 내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뭐 따지자는 게 아니라, 막 그러면서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못 깨달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뭔가 그래도 뭔가 해 쏟아 놔야지만 직성이 풀 것 같잖아요.
그럼 온전히 못하는 거죠. 그거마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이럴 때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자, 사랑을 얘기할 때 고린도서 서명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덕목이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로 상대방과 하나님을 지켜가려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또 서로 용납하고.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 속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용서로 시작이 됐다. 그 용서를 위해서 희생이 치러졌다. 이 점을 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계속 지켜가려면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이 같이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잘 지켜가야 된다. 사탄은 교회를 해치는 일에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서로 간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용납함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용서로 시작된 교회 우리가 계속 용서로 지켜가고 세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